할렐루야! 오늘은 성탄절 축하 예배로 모였습니다. 여러분 각자 계신 곳에서 하나님 앞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머리 숙여 기원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평화로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표현을 아버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를 구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저 천국의 영광을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귀하고 복된 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비록 한 자리에 모일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5장입니다. 찬송가 115장 1절과 4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러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126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3절만 부르겠습니다. 전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의로우신 예수는 영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유튜브로 영상으로 비대면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탄절 축하 주일 축하 예배로 모였습니다. 여러분 있는 곳에서 서로 인사하기 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가 이번 돌아오는 주일은요, 송년주일입니다. 그리고 공동회가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일 경우에는 20명까지 모여서 영상 송출을 위하여 예배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21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을 기다리라, 주님을 기다리라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성경에는 주님을 기다리라는 말씀이 여러 곳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은요,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면서 살았고 또한 그렇게 살라고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일에는요,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 기다리게 됩니다. 첫째는 바로 희망을 가지고 있어야 기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는 기다림,
좋은 일을 기다리는 기다림이 기다림이지 희망이 없는 기다림은 아무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는요, 믿음이 있어야 기다릴 수 있습니다.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언젠가는 되어질 줄로 믿고 언젠가는 분명히 올 줄로 믿고 기다리는 기다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믿음과 희망을 갖고 주님이 오시는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하박국 2장 3절에 보면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주전 630년 전에 말씀을 받아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분명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초림하시는 예수님은 유대 나라 베들레헴에 2000년 전에 오셔서 이 구약의 예언의 말씀들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다리는 재림의 예수는 도적같이 오리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서 반드시 언젠가 오실 것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성탄 추리도 만들고 여러 가지 장식들을 합니다. 여러분, 성탄 장식이 무엇 있나 한번 기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상록수 가지로 둥근 원형을 만들어서 꾸미는 이 리스라고 하는 성탄 장식이 있습니다. 이 장식의 둥근 원형으로 만드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끝이 없으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색 리본을 갖다가 만들어서 성탄 트리에 달기도 합니다. 이것은 회개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는 회개함으로 성결함 가운데에 주님을 맞을 수 있으므로 항상 회개를 열심히 하며 주님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촛불을 켜놓기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의 마음가짐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빨간 열매들을 달기도 합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얻어지는 열매들을 말합니다. 또는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의의 열매, 찬송의 열매, 선한 열매,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열매들을 맺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께 회개와 성결함과 또한 복음의 빛과 믿음의 열매를 갖다가 가지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초림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재림하실 때에도 역시 기다리는 자들에게 나타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에 보면 2000년 전 초림하신 예수님, 베들레헴 말구유간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목자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시던 날 밤에 베들레헴 부근에 많은 사람들이 물론 살고 있었습니다. 아우구스토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 각자의 고향에 가서 호적하라고 하는 말 때문에 나사렛 갈릴리 주변에 살던 이 마리아와 요셉이 그 아이를 뵌 채 그만 이 베들레헴까지 내려오게 된 거죠. 베들레헴에 왔지만 여관이 없었습니다. 방마다 가득 찬 만원이었습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그는 말구유간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본 지방 사람이나 여행객들도 많았겠죠. 그들은 만나지 못했고요. 이 목자들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 이 예수님을 만난 목자들 어떻게 만날 수 있었습니까? 첫째로 예수님을 만난 목자는 베들레헴에, 즉 주님이 계신 곳에 가까이 와서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가까이 와서 있는 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과 가까이 있는 자가 천사장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목자들은요 깨어 있음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깨어 있었기 때문에 천사가 이르는 말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가까이 왔어도 잠을 자는 목자들은, 잠을 자는 사람들은 천사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천사들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3절에 그래서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림하시는 주님도 역시 주님 가까이에 있으면서 깨어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맞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깨어있는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먼저 첫째는 육신적으로 깨어있어야 합니다. 세상 일거리들에, 세상에 일하는 것, 세상에서 즐기는 것들 때문에 매일같이 피곤해져가지고 잠자리에 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새벽에 일어나 주님을 만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주님을 만나고 항상 내 마음을 편안하게, 내 육신을 갖다가 평안하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를 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깨어있는다라는 말은 영적으로 말하면 기도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마지막 때에 있는 많은 환난을 피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깨어있는 것인데 바로 기도함으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환난을 피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생활을 하는 성도가 될 때 비로소 그 환난을 피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의를 행하며 사는 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4절에 보니까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심으로 내가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의를 행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자, 앞에서 말한 대로 가까이 있는 자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깨어 있는 자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또 이 목자는 지키는 자였습니다. 지키는 자가 주님을 만납니다. 목자는 자기의 직무인 양을 지키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고 밤을 지새면서 양을 보호하는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을 잘 지켜야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사망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쫓겨나 버렸습니다.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생명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항상 말씀을 빼앗아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옷을 잘 지켜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어떤 옷이냐 하면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즉 옷은 세마포 옷을 말하는 것으로서 성결한 희고 깨끗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며 고아나 과부나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아주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결한 삶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목자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동방박사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는요 수천리 멀리 떨어진 다시 말하면 메대와 파사라고 하는 곳에서 몇 달을 걸려서 이 베들레헴까지 온 사람들입니다. 동방박사들은요 그 당시에 점성학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별을 관찰하다가 성경에서 예언한 야곱의 별을 보고 메시아가 왔음을 알고 예물을 준비하여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면 하늘을 즉 하나님이 계신 곳을 위를 쳐다보며 살아갈 때 주님을 만나는 자가 됩니다. 항상 세상의 땅만 쳐다보면서 땅의 일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나기 원한다면 땅만 쳐다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 14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 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무심하게 하늘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이 언제 어느 방향에서 오실까 생각하면서 내가 살아갈 천국은 어디일까 생각하면서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가끔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성경에 나와 있는 목자들 동방박사만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아기 예수님을 만난 분이 또 있었습니다. 바로 시므온이라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그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므온은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한 말씀과 같이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성령이 함께하는 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시므온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정결 예식을 하러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예수님의 일행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고는 그가 메시아이심을 단번에 성령에 의해서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앞으로 어떻게 할 일에 대해서 예언까지 하며 찬송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 이방인의 빛을 비추는 자요 또한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영광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축하하며 노래하는 만남 속에 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한 이 시므온이 주님을 만난 것과 같이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위로하여 달라고 간절히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님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또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바로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8절에 보니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이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는 80세가 훨씬 넘은 노인이었지만 성전을 떠나지 않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왜? 항상 성전 가까이에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을 기다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다릴 줄 아는 자는 성전을 가까이 하는 자입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는 자입니다. 성전에서 예배하고 성전에서 봉사하고 성전에서 기도하고 성전에서 주를 위하여 기다리는 자가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힘든 일이었지만 금식까지 하면서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금식에는 내 입술에, 즉 내가 먹는 것에 대한 금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는 것에 금식도 있어야 되고 듣는 것에 금식도 있어야 되고 손과 발에 하는 일에 대한 금식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떠나지 않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을 하는 사람을 그냥 그대로 두지 아니하고 사랑하시어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원하십니까? 그렇처럼 목자처럼 또한 우리 동방박사처럼 시므온처럼 안나처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주님을 만납니다. 초림 때에도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지만 주님을 메시아로 알고 만난 사람은, 아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불과 10여 명도 안 되었습니다. 재림의 주님도 역시 많은 사람들이, 지금 77억이나 되는 이 땅에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주님을,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는 성도만이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보는 자가 만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항상 그와 충만한 가운데 있는 자가 만날 수 있습니다. 성전을 사랑하고 또한 떠나지 않으며 금식하며 기도하며 섬기는 사람이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로서 좀 더 열심히 기다리고 준비하고 바라보며 사모하며 기도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또한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교회에 가까이 하십시오. 주의 말씀에 가까이 하십시오. 이 마지막 이 시대에 귀를 기울이고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탄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또한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아갈 그날을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우리는 이 성탄절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의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 찬송가 117장 다 같이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오늘 성탄절 축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17장입니다. 1절과 3절을 부르겠습니다. 만백성 기뻐하여라 하늘의 평화가 저 마귀 권세 이기고 우리를 구했네. 그새 주 탄생하심을 다 함께 기리세.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 오셨네. 땅 위에 평화 내려주시네. 그 천사들이 전한 말 무서워 말아라. 동정녀 몸을 빌려서 주 탄생하셨네. 저 하늘의 영광 영광 땅에는 평화가.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 오셨네. 땅 위에 평화 내려주시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세상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시니 성탄절을 보내며 기뻐하며 축하하며 예배해야 하는데 코로나19로 많이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방역에 철저히 하며 안전에 유의하며 하나님 앞에 이 시간도 어느 곳에 있든지 유튜브로라도 영상으로나마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2020년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지 2000년이 지난 지금 정말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요? 주님을 참으로 기다리는 모습인지요? 하루하루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모습은 아닌지요?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이 코로나의 모든 이 사회를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야 2021년도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마음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감사한 마음 가지고 예배한 모든 심령들 동방박사처럼 하나님 앞에 귀한 보배압을 열어 귀한 예물을 바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아주시옵시고 천만배로 갚아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한 심령도 이 땅에 살아가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돌아오는 주일은 송년주일입니다. 우리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성탄절 축하 예배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린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예수만교회와 이 나라 민족 온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